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35절까지 신약성경 141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잠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같이 합니다. 두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우리 안수 집사님 중 일부 나오셔서 특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겠습니다. 풍성한
아멘.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찬양의 가사대 여러분 아멘 한 대로 다시 한번 성령 충만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할 수 있으면 다음번에는 이렇게 좀 돌아가면서 하시면 더 좋을 듯 합니다. 참여하는 자가 많아지면 좋을 듯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부활 후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퍼뜩 알아들으면 유쾌한 이야기가 되면서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신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공회의원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의원쯤 되는 그러한 사회 지도층의 신분입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선하고 의로운 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사랑을 기다리는 자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옮겨 자신의 개인 무덤 그것도 바위를 뚫어 바위굴로 그런 걸 봤을 때 아리마대 사람이 아주 부자였고 공회원이었기 때문에 특권층의 사람이었던 것이 증거가 되어집니다. 한 번도 장사 지낸 적이 없는 그런 새 무덤에 예수님을 모시겠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러자 친구들이 만류합니다. 요셉, 아니 그 최고의 무덤 한 번도 시신을 넣어 써보지도 않는 무덤에 어떻게 십자가 처형에 죽은 저 예수를 그 무덤에 장사 지내겠다는 거요 라고 적극 만류를 합니다. 그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친구들아, 괜찮아. 주말에만 잠깐 쓰시고 주일날 돌려주신대. 웃으신 분들은 고개를 끄덕인 분들은 무슨 말씀인지를 알아들으신 것 같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통해서 유쾌하게 쉽게 증언해 주고 있는 누가 꾸며낸 말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부활주일에도 강조하고 또 강조하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죽은 지 3일 되는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세계 인구 70% 가까이가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교회 안에 성도들마저도 예수의 부활, 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부활신앙의 위기의 때에 우리는 지금 살아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정말로 믿어지지 않을까요? 실제적으로 부활, 특별히 예수의 부활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습니다. 의학적으로 확인하고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학문과 학설과 논문으로 증명하여 증거해낼 수가 없습니다. 논리적인 설명은 더더욱이 안 되지요. 우리의 살아온 이성과 상식과 경험으로도 도저히 예수의 부활, 나의 부활은 믿을 수가 없고
믿어지지가 않는 것이 어쩌면 정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 믿는 것이고 안 믿는 것이고 아예 믿으려고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나의 부활이 믿어집니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만 믿는 것이 아니잖아요. 말에 어폐가 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요, 세계 최고의 과학자도 똑똑한 의사일수록 해부학을 전공하고 그 어려운 난이도의 수술을 집도한 의사일수록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인문학과 철학의 대가들도 깊이 인문학과 철학을 연구하고 그리고 연설할수록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많답니다. 최고의 부자도 삶의 절망과 고통과 심각한 낙담 속에 사는 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어떻게 믿어지셨습니까? 어떻게 부활을 믿습니까? 여러분 혹시 그 누구에게 홀려서 여기까지 왔다가 부활신앙이 흔들려서 왔다 갔다 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홀렸다는 생각을 해보셨나요? 아니 그냥 전도 받고 교회 나와서 세례 받고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권사도 됐고 장로도 됐는데 이제 와서 안 믿는다고 교회를 떠나갈 수 없으니까 그냥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무식하단 말 들지라도 그냥 믿자. 그래서 여러분 믿었고 여기까지 왔습니까? 아니면은 누군가의 감언 이설에 속아서 그래 예수님 부활하셨대. 부활하셨다니까 그냥 믿어. 성경에 기록된다니까 믿어야지 뭐. 날마다 목사가 설교하잖아. 그래서 여러분 부활을 믿었고 부활 신앙을 지금까지 지키고 있나요? 아니시죠? 긴가 보네죠. 아니어야 돼요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예수의 부활, 나의 부활이 믿어지는 것이 그러기 때문에 신비한 일이요, 영적인 일이요, 기적 같은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점 의심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의 부활이 믿어진다는 것이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최고의 가치고 최고의 축복이며, 여러분들은 세상 조건에 따져서 어떻게 남들이 날 어떻게 평가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이 갖지 못한 예수의 부활 신앙이 여러분 안에 있기에 여러분이야말로 최고의 축복을 받은 자요, 소유한 자요, 그리고 최후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내가 믿어졌고 지금까지 믿어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믿게 하셨습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게 하셨습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성령님께서 예수 부활, 나의 부활을 믿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시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고백하여 예수의 부활을, 나의 부활을 믿게 해주시지 아니하십니까? 지금이라도 매 순간순간 내 이성 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내 신념 속에서, 내 입술의 고백 속에서 성령님께서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이시요, 나의 구주이시요,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고 믿게 해주지 않으시면, 여러분 그래서 지금 신학교에 부활신앙이 위기인 것이고
부활을 안 믿는 신학 박사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지 않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심각한 이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부활 신앙이 믿어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설교 듣다가 계속 졸고 있어도, 졸고 있어도 든든하니까 조는 거예요. 믿어지니까 조는 거예요. 걱정이 없으니까 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설교 듣다가 졸면은 부활 신앙이 한 방에 날아가 죽다 한다면 졸고 있겠어요? 허벅지를 꼬집어서라 정신 반짝 차리고 부활 신앙 뺏기면 안 돼. 부활 신앙 믿어야지. 부활 믿어져야지. 그건 뭐예요? 내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믿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믿었으니 절대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절대 남 앞에서 내 믿음 가지고 자랑하지 말 것이고, 상대의 믿음에 대해서 평가하거나 낮게 보거나 비난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 말의 설득이 아닙니다. 저의 웅변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성길급한 베드로가 즉각 뛰어나와서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야말로, 선생님이야말로 나의 구원주이며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입니다라고 베드로는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마음껏 축복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이렇게 믿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할렐루야. 혈육이 아니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부모로부터, 첫 번째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가 가르쳐주고 부모가 그렇게 알려주고 믿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른 측면에서 혈육이 아니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인간의 수고, 인간의 노력, 인간의 지식, 인간의 학문성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없고,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믿게 하여 주셨다. 그러므로 네가 믿어졌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너는 이제부터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다. 믿음의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울 것이고, 음부의 권세, 사탄 마귀 권세가 절대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끝까지 그 교회를 지켜줄 것이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영육간의 복을 받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어지는 기도의 축복권을 너에게 위임한다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나의 부활을 믿게 됨, 세상의 생명을 바쳐서라도 지켜야 할 이 축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셨고 주님이 직접 오셔서 믿게 해주셨고 성령님께서 믿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소홀히 여기거나 이 은혜를 쉽게 빼앗겨 망각하거나 이 믿음의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는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봉독해 올린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도 재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이렇게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잡았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게 해주신 예수 부활. 하나님께서 예수 부활을 나의 부활로 믿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줄거리는 그렇습니다.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과 무명의 또 한 사람, 2명의 제자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위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도한 후에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25里 떨어진 엠마오라고 하는 고향으로 되돌아갑니다. 낙향길 여정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그들과 대화를 시도하면서 동행길을 가고 있습니다. 불과 3일 전까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동고동락했던 믿음 좋은 훌륭한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직접 찾아와서 대화를 나누면서 동행함에도 불구하고 이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영적인 신비한 몸으로 육체를 감추고 그들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알아보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목소리를 변조한 것도 아닙니다. 3일 전에 그들이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육체적인 현상 그대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보여주셨지만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왜 그랬을까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 그를 직접 눈앞에서 보면서 목소리를 들으면서 대화까지 함에도 불구하고 못 알아봤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6절에서 누가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제가 시작을 너무 빨리 했나 봅니다. 다시 한번 스크린 띄울 수 있는 시간을 제가 안 주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된답니다. 성경을 찾아보시고 성경이 찾으신 분만 큰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눈이 가리워져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눈이 가리워졌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갑자기 육체의 눈이 멀었다는 거 아니잖아요. 맹인된 것 아니잖아요. 여기서 누가가 그들의 눈이 멀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를 못 알아봤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감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함께 해주시고 대화해 주시는데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누가복음 23장 24장을 보면은요, 엠마오의 이 두 제자는요, 예수에게도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여자들이 그러는데, 어떤 일련의 제자들도 그러는데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제가 보탭니다, 말도 안 되는 헛소리 같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그냥 남의 이야기처럼 헛소문 들은 것처럼 예수에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철저하게 부활을 예면하고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누가는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직접 보고도 믿지 못하는 이유를 누가복음 24장 7절에서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이 같이 찾으신 분은 크게 읽지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무슨 빛을 띄었더라? 그의 얼굴에 슬픈 빛을 띄었더라. 슬픈 빛을 띄었단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마음이 일비 슬픔으로 무너졌다는 겁니다. 소망 대신 기쁨 대신 절망과
낙심과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득 찼더라 그 말.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왜 갑자기 이렇게 슬퍼하고 절망하고 낙담했습니까? 누가복음 24장 21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다시 말하면 나사렛 예수가 이스라엘을, 내 조국을, 내 민족을, 내 나라를 속량할 자로 믿고 기대하고 바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대하고 바랐던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허망하게 힘 한 번 써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를 믿었던 것은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서 다윗 왕국을 세울 자, 자기들의 육체적인 모든 것들을, 축복을 이루어 줄 자로 믿었다가 그만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슬퍼하고 낙담하고 절망하여 고향으로 되돌아갔기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슬프면 우리도요, 보여야 할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잘못 보입니다. 소망이 가득 찼을 때, 비전이 있을 때, 사랑이 넘칠 때 교회 안에서 은혜되는 것이 많이 보입니다. 좋은 사람이 많이 보입니다. 목사의 설교도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어찌 여러분이 슬픔이, 마음에 슬픔이 있든지 삶 때문에 고단하여서 낙심되고 낭망하고 절망하면요, 절대 온전한 눈으로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온전한 눈으로 성도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마음으로 설교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슬픔이나 낙담이나 절망은 더더욱이 우리의 소망을 짓밟으면서 우리를 더욱더 슬프게 만들고 절망과 그리고 나락으로 이끌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서 믿음의 눈이 어두워져서 그리고 소망보다는 절망과 탄식과 슬픔에 빠져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는, 믿지 못하는 제자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믿음의 눈이 캄캄해져서 육체적인 것을 기대하고 축복만을 기대하고 교회에 오면은 그냥 알아줘야 되고 대접해줘야 되고 높여줘야 되고 내가 기도만 하면 다 이루어져야만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것이 축복이라고 하다가 절망하고 낙담하고 믿음이 흔들리고 교회 생활이 흔들릴 때도 우리 주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거나 버리지 아니하시고 늘 가까이 찾아오시는 주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주님은 누가복음 24장 25절 이하에 보면은 두 제자들을 포기할 수 없기에 사랑하시기에 그들을 책망하듯이 성경을 풀어주십니다.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을 통하여서 주님이 영광 받으실 것을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에게 풀어주시고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면은 떡을 가지시사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성만찬 하시듯이 그들에게 먹여주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주제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호련히 제자들 곁을 떠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렇게도 성경을 풀어주시고 제자들과 동행하시고 떡을 가져서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면서 주님의 간절한 사랑을
부활을 믿게 하시려고, 부활을 믿어야 산다라고 하는 무언의 안타까움 속에서 제자들을 대했던 그 예수님이 끝내 내가 부활한 예수다, 왜 안 믿냐 이 미련한 것들아 하지 아니하고 호련히 떠나지.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늘나라 가서 확인해야지요. 그런데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쯤 했으면, 이 정도 했으면 두 제자들의 부활신앙이 회복되었을 것이다. 내가 이 정도 보여주었으니, 이 정도 말씀을 주었으니, 이 정도 내가 떡을 떼우면서 성금요일날 성만찬을 기억하게 했으니 이제는 너희 속에도 믿음이 들어갔을 것이다, 확신이 있었을 것이다. 이제는 내가 네 곁을 떠날지라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어서 부활신앙을 회복해야 되겠기에, 너희들만 붙들고 있을 수 없기에 주님은 호련히 떠났을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을 믿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이 정도 했으면, 이 정도 설교를 들었으면, 이 정도 기도 응답이 있었으면, 이 정도 말씀을 알았으면 이제는 믿음 흔들리지 않겠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믿어주신 대로 흔들림 없는 부활신앙, 부활의 능력으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드린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저는요, 무섭게 한번 해석을 해봤습니다. 주님께서 호련히 그들의 곁을 다시 한번 믿느냐 안 믿느냐 확인하지도 않고 호련히 떠난 이유, 이 정도 했으면 너희들 이제 믿어야지.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이렇게 보여주었고, 이렇게 성경을 가르쳐 주었고, 이렇게 내 몸인 떡을 떼어서까지 너의 입에 물려주었으니 이 정도면 믿어야지. 이 정도까지 했는데도 만약에 네가 믿지 못한다면, 그래도 믿을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건 네 책임이지. 그건 네 책임이지. 그건 네가 선택한 것이고 네가 지옥 갈 일이지. 어쩌면 주님 마음에는 그런 것이 없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오늘의 현상을 바라볼 때에, 오늘 나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오늘 우리의 성도들과 한국교회 성도들을 바라봤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정도 했으면 뭘 더 증거가 필요합니까? 어떤 더 희생이 필요하며, 어떻게 너 한 사람에게만 죽도록 매달려서 사랑해줘야 되고, 가르쳐줘야 되고, 입에 물려줘야 되고, 목사를 파견해서 너만 특별히 관리해야 되고, 너만 감싸줘야 되고, 어떻게 언제까지? 이제는 이 정도 했으면 네가 믿어야지. 스스로 믿고 일어서야지. 믿음을 가져야지. 이 정도 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믿는다면 이제는 네가 책임져야지. 지옥 가는 것도 네 선택이고 천국 가는 것도 네 선택인데 이제는 믿어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결단코 여러분들에게는 주님의 믿음의 포기가 아니라 주님께서 믿어주셨기에 호련히 떠난 것처럼 갈수록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주님께 보여드리고 그 믿음으로 쓰임받는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믿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믿게 해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믿게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제 부활신앙으로 여러분 어떻게 사시렵니까? 저에게도 주님 말씀하시죠. 너 설교는 잘한다. 그래도 내가 설교 잘한단 말이 아닙니다. 말은 잘한다라고 바꿀게요. 예? 말은 잘한다. 목에 핏대를 올리면서, 예? 하나님의 설교를 말이라고 표현했는데 저는 겸손하게 그러는 거예요. 김준기 말은 잘한다. 너 그렇게 사니? 누가복음 24장 31절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1절 3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예수님은 호련히 떠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영안이 열려졌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졌습니다. 그리고 아까 같이 동행했던, 지금은 내 앞에 보이지 않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대화합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떡을 떼어 우리들에게 주실 때,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설교 주제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활을 믿게 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우리 마음에 뭐 하더라? 뜨겁지 아니하라. 다른 본문에 보면은 우리 마음에 불타지 아니하더냐. 불타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 신앙에 불이 붙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많은 그런 경험들이 과거에 있을 줄로 압니다. 기도하다가, 찬송 부르다가, 예배 중에 설교를 듣다가 후끈했던 것을 경험했다. 마음이 뜨거웠던 것을 경험했다. 갑자기 더워져가지고 땀을 펄펄 흘리듯이 옷을 막 벗어 젖게 할 정도로 그랬던 여러분의 영적 체험과 은혜의 체험과 기적의 체험이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좀 모양은 다를 줄 모르고 사이즈는 다를 줄 모르고 해석상의 표현상에 다를 줄은 모르겠지만 여러분 다 나름대로 그런 뜨거운 체험, 불타는 심정, 불타는 마음, 불타는 열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이 불타는 마음, 불타는 열정, 불타는 사랑, 가슴이 뜨거워지는 찬송, 설교를 들을 때에 때로는 등골이 오싹해지지만 설교를 들을 때에 얼굴이 화끈거리는, 내 가슴에 뜨거워 누군가가 불을 질러대는 것 같은 그런 체험과 그런 경험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영적 체험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이들이 영적인 눈이 떠지고 말씀을 들을 때에 자기들의 가슴에 불이 질러졌고 가슴이 뜨거워졌던 것을 알게 된 뒤로 그들은 즉각 일어나서 고향으로 가던 발걸음을 유턴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제자들을 만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명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믿음의 길, 제자의 길을 포기했던 그들이 주님을 통하여 부활을 믿게 되므로 가슴이 뜨거워질 때에 그들은 인생 여정길 유턴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제자들을 만나서 부활의 주님 만난 것을 간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명을 회복했다는 뜻입니다. 믿음이 회복되니, 부활신앙이 회복되니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즉각 깨닫고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목적, 목표, 잘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고 기도해서 주님으로부터 받고자 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부하게 되는 것, 절대 우리의 목적과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엠마오의 두 제자처럼 이스라엘을 건국할, 다시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내 육체의 편안함과 자유를 줄 예수인 줄 알았다가 그게 안 되니까 실망하여 절망하여 슬픈 빛으로 엠마오로 가는 제자처럼 우리는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할 때가 너무도 많고 그런 신앙이 너무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보내심, 다시 말하면 사명 앞에
사명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을 때에 왕이 죽자 이 나라는 위기가 다가오겠다, 혼란이 다가오겠다,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이사야는 성전으로 달려갑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의 영광을 봅니다. 위대하신 만군 천군 천사를 봅니다. 이사야가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죽었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다니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까? 내가 누구를 저들에게 보내리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사야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니 나를 보내소서. 그리고 이사야는 예언자 선지자가 되어 백성들에게 파송되어져서 이스라엘 민족과 나라를 살려냅니다. 코로나19로 더 거창하게 크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교회가 지금 절대 이깁니다. 한국교회가 이기고요, 사랑의 교회가 이깁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이 지금 영적 절대 위기입니다. 참 안타까운데 온라인 실시간 생중계 방송으로 예배를 드린 숫자가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한 달 전부터 떨어지기 시작하더니만 70명, 80명까지 올라가고 100명 채 지금은 뚝 떨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는 각 가정에서 온라인 실시간 생중계 예배를 안 드립니다. 물론 제 설교가 마음에 안 드니까, 혹은 우리 교회가 비전이 없으니까 다른 교회의 예배를 드린다라고 한다면 그나마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만 그나마 또 이를 악물고라도 위로를 받으려고 했는데 저는 그것도 안 할 수 있다. 이사야가 우시야가 죽을 때 나라가 큰일 났다는 생각 속에서 하나님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고 나라와 민족을 구하기 위하여 선지자로 파송되겠지. 여기 나와 계신 여러분,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온라인 예배라도 지금 붙들고 예배를 드리고 계신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내면서 이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하여 무너진 성벽체, 무너진 나라, 무너진 교회, 무너져가고 있는 성도들, 무너져가고 있는 내 자식들, 누가 그들을 위하여 사명을 감당하고 누가 그들을 위해 눈물을 흘려 기도하며 누가 그들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쓸고? 저요. 나 부족하지만, 나 모자라지만, 나 연약하지만, 나 늙고 병들었지만 내가 여기 있나? 이사야처럼 나서는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의 가슴은 더욱 뜨거워질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푸른 날마다 지펴질 것이고 그 사명 감당하는데 필요한 거 다 채워주실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사는 동안에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들도 여러분이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